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추운 겨울 날씨에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 또 연락을 드릴 테지만 별일 없으면은 다음 주에 주일은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시간 잘 기억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을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그 기적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말씀에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마리아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순종이었고, 하인들의 순종은 무슨 말씀이시든지 그대로 하는 순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아귀까지 채우는, 가득 채우는 순종이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여러분 이 마리아와 하인들의 순종을 늘 기억하고, 마리아와 하인들의 순종처럼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이든 그대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인들처럼 거기에 더해서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 철저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 그런 삶을 사셔서 새해에는 물이 변하여 새 포도주로 바뀌어져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더 흥겹고 즐겁게 혼인잔치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늘 흥겹고 즐겁고 그리고 잔치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서 새 포도주란, 물이 변하여 새 포도주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새 포도주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오늘에는 좀, 오늘 말씀에 그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새 포도주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포도주의 의미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 주로 마시는 음료가 포도주였습니다. 특별히 잔치 자리에서는 항상 포도주가 있어야 했고, 또 포도주를 끊임없이 공급을 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흥겹고 즐거운 잔치가 계속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포도주라는 것은 술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온몸에 예민한 감각이 무뎌지고 약간 몽롱해지면서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긴장이 풀어지고 스트레스를 잊어버리게 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흥이 돋아지는 겁니다. 그게 이 술의 역할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술이 좋으니까 술을 마시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술의 효과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치 포도주를 마시는 것 같은, 그래서 흥겹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영적인 새 포도주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영혼의 새 포도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늘 만들어서 마시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새해가 흥겹고 즐거운 한 해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포도주가 뭔가, 새 포도주의 의미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새 포도주에 대한 의미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혈의 은혜를 의미한다. 새 포도주는 보혈의 은혜를 의미한다. 물이 변하여 새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는데 이 새 포도주가 어떤 의미냐? 보혈의 은혜라는 겁니다. 보혈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혈의 은혜. 그것을 상징적으로 새 포도주라는 것에 이렇게 담아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혈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이 주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구원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 우리의 구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 죄를 대신 갚는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감격, 감사, 기쁨, 이것이 바로 보혈의 은혜인 겁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늘 흥겹고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두운 정말 힘든 이런 시대 속에 살면서, 이런 환경 속에 살면서도 우리 안에는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우리는 잔치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렵다고, 지금 이게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고, 이 삶을 계속 살아야 되겠느냐고 아우성을 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보혈의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존재인데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의 현재의 삶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나의 이 삶이 어떤 가치를 갖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도 우리는 흥겹게 즐겁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혈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포도즙과 비슷한 붉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이런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떡은 나의 몸이고 이 잔은 나의 피다 그러셨어요. 이 잔에 뭐가 있습니까? 포도주가 있잖아요.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만찬 의식을 치룰 때 이 영적인 의미를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잔을 마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혈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흥겹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잔치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꿈을 주는 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가정 예배로 드릴 때 매월 첫째 주 그 성만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성만찬이라는 것은 사실 매월 첫째 주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 때마다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 예배라는 것 자체가 옛날에 구약시대의 안식일 개념과 또 신약시대의 주의 날의 개념,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의 기념의 의미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의 의미와 성령이 강림하신 날의 의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의미가 있는 날, 이 날이 바로 주일인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성만찬에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주일 예배 드릴 때 매주일 성만찬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매주 성만찬 의식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뭐 절기 때마다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째 주에 성만찬 예식을 하는 겁니다. 매주 해야 되는 것을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보혈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흥겨워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잔치하는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여러분 안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포도주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잘 깨달았을 때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 깨달음, 감격, 감사, 기쁨, 가치, 이게 뭐예요? 이게 새 포도주예요. 물이 변하여 새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새 포도주가 내 안에 넘칠 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거죠. 구약시대를 살았던 다윗 안에도 이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날마다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순간 밧세바 그 간음하는 죄 때문에 결국 그것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시편 51편 11절부터 보면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범죄하면 그게 사라지고요. 범죄하면 그게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뭐 죄를 안 저지르겠습니까? 우리가 뭐 곁길로 안 가겠습니까? 그럴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문제가 뭐냐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요. 희미해져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시편 51편의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보혈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야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둠의 그런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감격과 감사 속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흥겨운 잔치를 계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새 포도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여 새 포도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 안에 감격 있고 확신 있는 것, 이게 새 포도주예요. 보혈의 은혜,
여러분 새해에는 항상 그것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어두워지지 마시고요. 슬피 울지 마세요. 우리는 다른 존재들이에요. 주님께서 보혈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항상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더 큰 것을 받은 인생이다. 내 더 좋은 것을 얻은 인생이다. 항상 그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흥겨운 잔치하는 그런 삶이 그런 마음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시골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89세신데 좀 치매기도 있으시고 뭐 걱정이 돼서 가끔 이렇게 뭐 격주에 한 번씩 이렇게 내려가서 보살펴드리는 하는데 어머님을 만나서 이렇게 늘 듣는 얘기가 뭐냐면 어머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빨리 나를 안 데려가시냐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셔요. 하나님께서 왜 빨리 나를 안 데려가시느냐. 그걸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행하고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도 어머님이 그 노년에 아직까지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없다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비록 현재 사는 삶이 힘들고 빨리 죽었으면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잖아요. 구원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이 내 안에 항상 있잖아요. 그게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갈 곳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보혈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을 황혼기에 여러분이 그래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날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이 땅에 있을 때 그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올 새해에 어려움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중심에는 항상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보혈의 은혜라는 의미가 새 포도주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새 술의 은혜입니다. 새 술의 은혜.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임마누엘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임마누엘 성령님, 다시 말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날마다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새술의 은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 은혜.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은혜, 그게 바로 새술의 은혜인데 이게 바로 새 포도주라는 것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잘 알고 믿고 의지하며 살 때에 성령님께서 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좀 기분이 나쁘고 좀 마음이 어두워도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면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바뀌는 거예요. 내 어두웠던 마음이 창창한 햇빛이 비치는 그런 밝은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감정, 어두웠던 감정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화시켜 주시면 정말 밝은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로 낙심하고 주저앉았을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서 열정을 가지고 꿈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새술의 역사예요. 새술의 역사, 새술의 은혜. 근데 왜 이걸 새술이라고 했을까? 새술이라고 하는 건 술은 술인데 새로운 술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주에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기다렸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바람처럼 불처럼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뭐를 했을까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나라 말, 다시 말하면 방언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가다락방을 뛰쳐나가서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은 오순절 날이니까 유대인의 3대 절기잖아요. 유대인의 3대 절기니까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순례의 길을 따라와서 에루살렘으로 와서 그 절기를 지키고 가려고 했어요. 그때 에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받아서 나가서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말 쓰던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우리나라 저 이방의 말을 어떻게 알고 복음을 전할까? 깜짝 놀란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었냐 하면은 그들을 조롱하면서 그냥 막 방언으로 말하니까 막 이상한 말을 하니까 내 말은 알아들 수 있는데 다른 나라 말하는 것은 이상한 말로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조롱해서 뭐라고 했냐면 저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조롱의 말로 부정적인 의미로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낮술에 취했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일하고 뭐 저녁 때 술 마시고 뭐 그럴 텐데 낮에 일할 대낮에 술을 마시고 있다라는 거죠. 낮술에 취했다. 뭐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로 조롱의 말로 했다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정적인 의미로 말했지만 영적으로 보면 참 맞는 말이에요. 술도 그냥 술이 아니라 새술, 새로운 술, 영혼의 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가 마치 새술에 취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술이라고 하는 건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새술.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 새술의 은혜, 이것이 새 포도주라는 것에 담겨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에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 비전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구약의 성령은 만민에게 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셨을 때 그 보혜사 성령이 바로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약속. 그 성령님이 오시면 아이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꿈과 비전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벌떡 일어나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간다라는 겁니다. 다 죽었던 사람이, 다 무너졌던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둠 가운데 실망하던 사람이, 슬픈 얼굴을 하며 울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으면, 새술에 취하면 벌떡 일어나서 꿈과 비전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열정적으로 다시 달려가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그런 겁니다. 이게 새술의 은혜예요. 새술의 은혜.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에 새 포도주로 만드시는, 물을 새 포도주로 만드시는 역사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보혈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는 새술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술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항상 우리에게 새술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그 은혜 속에 살길 바랍니다. 새술의 은혜 속에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보혜사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면 보혜사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세례 요한이 준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가 있고 그 다음 세례가 더 중요해. 성령의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나를 믿지 말고 내 다음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렇게 안내하지 않았느냐?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의 세례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줬어요. 그게 바로 세술의 은혜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에게 세술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세술에 취해야 되듯이 내가 항상 성령님을 초청하고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물이 변하여 새 포도주로 바뀌어져서 그 포도주를 마시고 흥겹게 잔치가 계속되었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새술에 취할 때 다 무너지고 다 주저앉았던 것들이 다시 흥겹게 일어서서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잔치하는 인생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새해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새 포도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열매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보혈의 은혜였고 두 번째로는 세술의 은혜였고 이번에는 축복입니다. 열매의 축복. 이것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을 말합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지만 축복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라겠죠.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게 있고요, 말씀을 순종하는 게 있어요. 순종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우리가 자꾸 맛볼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을 자꾸 맛볼 때 그때 기쁨이 있는 거죠. 흥겨움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사는데 아무 열매도 없다. 그럼 뭐가 흥겹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요. 그런데 열매가 안 맺어. 그럼 뭐가 흥겹겠어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에 어떤 꿈과 소망과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합니까?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열매를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있어야 우리가 흥겨워지는 거예요. 축복이 있어야 흥겹고 즐거운 잔치가 계속되는 겁니다. 새해에 잔치하는 인생을 살자. 축복도 없는데 무슨 잔치하는 인생을 삽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기다리며 계속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새해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을 먹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 가지가 누구예요? 우리가 가지잖아요. 이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그 포도원 농부의 그 포도원 안에 있는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붙어있는 이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는 말은 나에게 붙어있으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붙어있다라는 말이 뭡니까?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원줄기인 나무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여서 가지가 자라나는 것이고 꽃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붙어 있지 않으면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말라 비틀어지고 꽃도 못 피우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에게 붙어 있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은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내가 주는 수분과 양분을 계속 공급받고 자라나고 꽃피고 열매를 맺어라 그 말입니다. 이 수분과 양분이 뭐냐?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영혼의 수분, 영혼의 양분은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신령한 양식, 그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영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수분은 뭡니까?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생수 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혼의 양분인 말씀을 자꾸 빨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가지는 자라날 수 있고 거기서 꽃을 피울 수 있고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니까 너희는 가지니까 내게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잘 자라나서 꽃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서 흥겹게 잔치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성경에 보면 믿음의 말씀, 소망의 말씀, 사랑의 말씀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득해요. 그 말씀들은 늘 잘 듣고 성령 안에서 자꾸 먹으셔야 합니다. 수분을 통해서 양분을 자꾸 빨아들이셔야 합니다. 이 빨아들인다는 게 뭡니까?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순종한다는 것을 저는 뭐라고 가리킵니까? 꽃을 피운다. 꽃을 피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거예요. 멋진 거죠.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환하게 웃을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꽃을 피우는 것 같은 거예요. 꽃이 곧 열매는 아니죠. 근데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꽃을 피우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성도의 거룩한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씀을 대로 믿고 순종했을 때 무슨 열매가 맺혀집니까? 믿음의 역사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소망의 말씀들을 잘 듣고 순종할 때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소망의 인내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말씀들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사랑의 수고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이렇게 믿음의 역사의 열매들, 소망의 인내의 열매들, 그리고 사랑의 수고의 열매들이 계속 맺혀져서 그것이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흥겹게 하고 계속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의 삶이 찬치하는 인생이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까지 3년 동안 통장 일을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차원에서 통장 일을 시작한 것인데, 통장이 되자마자 재개발 문제가 생겨가지고서 저희 동네가 이제 꽉 막히게 돼버렸어요. 그동안 길이 많았었는데 재개발 단지가 딱 막아버리니까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길이 없어지면 그 집값은 낮아지게 되죠. 그 사람들이 삶이 불편하게 돼요. 저희 동네는 다 서민들이에요.
뭐 집도 뭐 옛날 빌라들이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막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통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통장한테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통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이거 뭐 길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통장님은 뭐 가만히 계십니까? 좀 도와주세요. 뭐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통장은 누가 세웠어요? 아니 주민센터에서 통장을 뽑았잖아요. 광명시청이 통장을 뽑았잖아요. 통장들은 주로 그런 일을 안 해요. 왜? 싫어하니까. 공무원들이 싫어하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통장을 내가 한 일은 주민들을 섬기라고 한 일인데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역 주민들을, 힘없는 주민들을, 약자들을 섬겨라 그러셨어. 제가 그때부터 재개발 그 도로를 내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참 어려웠어요. 뭐 돌로 결안으로 바위 깨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7차 시위까지 하면서 결국은 작은 인도 하나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그때 조합 사람들과 공무원들에게는 저는 좀 약간 미운 사람들이겠죠. 그렇지만 힘없는 약자들인 이 주민들에게는 저는 정말 고마운 사람인 거죠. 뭐 제가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작더라도 인도 하나를 개설해서 사람들이 지금 거기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말로 3년 동안의 통장 일을 이제 그만두고 작년 12월에 사임을 했을 때 제가 사임 인사로 주민들에게 문자를 다 보냈습니다. 이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답신들이 계속 왔어요. 답신 문자가. 통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장님이 없었으면 못했을 겁니다. 목사님 계셔서 다행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답신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 뿌듯해지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주민들의 이 감사와 칭찬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고 많았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에 대한 너의 순종이 이런 결과를 낳았구나. 너의 순종에 대한 보답이다 그러신. 너의 순종에 대한 보답. 뭐 대단한 순종도 아니었고 대단한 보답도 아닌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제게는 정말 대단한 보답이었어요. 나의 작은 순종에 하나님은 이렇게 보답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가만히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그렇게 순종하는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막아주시고 저것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해주신 것을 느꼈어요.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그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이 그걸 누리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송이 열매와 같은 거예요. 가지가 수분과 양분을 잘 빨아먹으면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거기서 꽃을 피우면 반드시 거기서 열매가 나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맛보아야 우리는 흥겨운 잔치를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즐겁고 기쁜 잔치를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그런 열매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싱그러운 포도송이가 막 열려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포도수 열매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그런 포도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순종했더니 새 포도주를 내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열매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걸 믿어라.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혼인잔치에 이 새 포도주로 변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마리아와 하인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새 포도주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혈의 은혜가 있고 세술의 은혜가 있고 열매의 축복이 있다라는 이 세 가지의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 새해에 항상 기억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여 새 포도주를 내는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래서 흥겹고 즐거운 인생, 잔치하는 인생, 그런 한 해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겠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서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맺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말씀 9절에 연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 수 없었는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지만 믿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10년 20년 죽을 때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을 얻었다면 영생을 출발해야 될 것인데, 믿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출발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출발했다가 다시 곁길로 나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고 순종할 때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더 큰 흥을 주는 것이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기쁨을 주는 것이고 잔치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물떠온 하인들과 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한 해,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한 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맛보아 정말 찬치하고는 흥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한 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물이 변하여 새 포도주가 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과 순종으로 물을 떠 나르는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코로나도 좀 잦아들어서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또 신앙적으로 많이 또 소홀히 된 부분도 있었을 텐데, 이제 또 교회에 나오셔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시고 이제 새해 또 믿음으로, 소망으로, 또 사랑으로 힘있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가 더 큰 풍성한 열매들로 여러분들이 흥겹고 즐겁고 정말 잔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